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끝절까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후서까지 읽는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구약 성경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그것도 두 번이나 쓰게 된 것은 이제 왜곡된 잘못된 종말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될 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사도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고, 또다시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또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라는 엉뚱한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생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가 잘 세워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수고에 격려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하는데, 역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짓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극단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생활을 완전히 이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 오실 그때만 집중하는 건 좋은데 생활 자체가 완전히 거기에 이제 매여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 직장도 안 나가고, 학생이라 그러면 학교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가정주부라 하면은 집안 살림을 돌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때로는 따로 모이기도 하고, 그 의복도 이상하게 입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모습이죠. 1992년에 20세기 말
세기말적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죠. 시한부 종말론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한 세기가 끝나고 다음 세기로 넘어갈 때가 아주 굉장히 성하거든요. 1992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미선 교회의 휴거소동, 전국의 TV로 생중계까지 했던 그 휴거소동. 그때는요, 이 다미선 교회뿐 아니고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10살짜리 소년이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 소년을 중심으로 모이는 집단도 있었고, 다양한 그런 시한부 종말론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산속이나 어디에 집단으로 초원을 이루고 텐트를 치고 오순초로 흰 옷을 입고, 그리고서 이제 모여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들어가거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모여서 열광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서 지내던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에도 그런 이들이 이제 집단 가출은 하지 않지만 교회를 와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퍼뜨리고, 그런 분들이 되게 흰 옷을 입고 다녔죠. 그리고 이제 아주 기도에 몰입하는 일종의 황홀경에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저도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섬기던 출석하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 나가면은 맨 앞에 서서 흰 치마 저고를 입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은 강단 앞쪽으로 나가가지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계속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제 뒤숭숭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거는 확실한 일이지만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것은 어제 새벽에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일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을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그들을 떠나라라고 합니다. 떠나라라는 것은 이제 관계를 다 끊어라라는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라. 과거에는 아무리 친밀했던 사람이라도 그들과의 관계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럽게 대해라. 이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하지 않고 그렇게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나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며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짧게도 있고 오래도 있고 했는데, 그 교회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전임 사역자에게 생활을 좀 서포트해야 되는, 지지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역자는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받을 일종의 권리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교회가 연약할 때에는 사도는 뭐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해결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일을 했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좀 더 강경한 대처 방안을 내놓는데요,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들은 교회를 이제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단절하라. 단절하라는 것은 요즘 우리 교회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그를 이제 말하자면은 퇴출시키라는 겁니다. 퇴출시키라. 물론 이것은 가장 최종적인 수단이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계속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퇴출시킨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퇴출시키는 이제 목적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퇴출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추방해서 아예 공동체에서 이제 끊어버린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를 형제로 대하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그를 기억하고 있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교회 공동체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를 만약에 추방해버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부끄럽고. 그런데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가 다시 돌이켜 올바른 신앙을 되찾는다면 그 창피를 당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창피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구원받는 무리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그런 아주 험악한 꼴을 당하더라도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좋다. 이게 형제로서 대하라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다가 신앙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되는 것보다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게 더 유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눈을 돌리도록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아예 나라가 망하게까지 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러나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속 마음이시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 때로는 필요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지 이 땅에서 그냥 별일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각자의 개인 기도 하시겠죠. 그에 앞서 오늘 주신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드리면서 동시에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 교회 중요한 행사, 체육대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